57주년을 맞은 우리 성폭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달려오신 우리 이태평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격려에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식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과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참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송포성서 침례교회 57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 저를 또 초청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이정식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시편 84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저희 교회도 다 일어서는데, 일어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전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이 곳 이름비도 은퇴하여 저희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참 오늘 이 교회가 창립된 지 57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84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창립 57주년이 되는 이 예배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7주년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에 그러면 내 나이가
이게 만 57주년이 맞죠, 목사님? 예. 그러니까 제가 12살 때 이 교회가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참 사람이고 이 교회고 현재까지 이게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저는 참 믿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또 이 교회 이정식 목사님 또 지난 2년 동안 저희 친교회 일을 저하고 같이 또 섬겼어요. 우리 이정식 목사님 보면 아주 지혜가 많으세요. 아주 번뜩이는 지혜가 많아가지고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지혜가 많으신지. 그래서 제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 이정식 목사님이 해주셔서 참 고마운 마음을 제가 늘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 이 송포 성서 침례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지역사회를 참 복음화시키고 영혼을 구령하고 침례주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요. 만약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을 이 교회를 통해서 구령하시고 또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고 또 섬기게 하고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가 없었다고 하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죄와 얼마나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까? 또 세상에서는 여러 일로 인해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피곤해진 영혼이, 피곤해진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혼의 생수에 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춤추고 소고를 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습니다. 이제 3일길을 지나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큰 고통을 겪게 되죠. 그들은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물이 있을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물이 있었지만은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셨을 때에 그 나무를 마라의 쓴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해서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고 다시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11km나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엘림에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고 백성들은 물 옆에다가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저는 송포교회가 마라와 같은 이 지역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마라예요. 정말로 마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아주 냉랭해져 가고 있어요. 죄가 덮인 세상이에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바뀌어가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양육강식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철저한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법률 상담하는 쪽에서 딱 보니까 어머니를 소송을 했어요, 자식들이.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아내에게 아파트 하나를 증여를 했어요. 내가 없더라도 당신이 이 아파트를 가지고 먹고 살아라 해가지고 그 아내분은 그것을 주택연금보험이요? 예,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매달마다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유류반환 소송? 그 아파트는 우리 지분도 있으니까 엄마 그 지분을, 그 아파트를 팔아서 우리 지분을 주세요. 요즘 세상은 핵가족을 넘어서 핵시대가 되었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산무 시대라고 합니다. 어른이 없고 친구가 없고 직장 동료가 없는 산무 시대라고 해요. 어른이 없다는 것은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는 가르침도 없고 가르쳐도 듣기를 거부하는 시대. 오히려 자칫 말했다가는 봉변을 당하는 시대. 그래서 어른이 없는 시대랍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은 친구를 사귀더라도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사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을 보고 사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친구를 사귀면 나에게 이득이 되겠구나,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하면 가까이 하고 친구를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의 숫자도 줄고 친구가 있어도 우정의 깊이가 얇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것이 뭐가 안 맞거나 나에게 이득이 안 되거나 피곤해지면 친구를 밀어버리는 거죠. 직장 동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예전처럼 친구 같은 동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참 좋았어요. 직장 동료들이 친구 같은 그런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락하면서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기 일만 하고 회식은 있어도 의무적으로 하고 2차는 혼자 집에 가서 영화를 보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핵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제가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여러분 좀 쓸쓸하지 않습니까? 네, 쓸쓸해요. 앞으로는 고독사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정부 통계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글픈 사회상이죠. 이런 현상이 갈수록 더 심화되면 심화되지 AI의 인공시대를 맞아서 좋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핵시대에서는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이나 교감 능력이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울증과 불안증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정신과 닥터가 있습니다. 신촌에 그 병원이 있어요. 이 형제님이 그래요. 너무나 많아요. 우울증 환자들, 정신질환 앓는 이 젊은이들이 너무나 병원에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은 바쁘죠.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는 이 젊은이들, 군인들을 상담해주는 군무원, 상담관이죠. 아무리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들은 알 것입니다. 상담관, 바쁘다는 거예요. 20대의 젊은이들, 줄을 서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상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아쉽게도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근본은 영혼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만족시키고 채울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돈도 아니고, 또 명예도 아니고, 취미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육체를 위한 것이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이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난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죽으면 뭐해요? 돈벼락 맞아가지고 죽으면 뭐해요? 응?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사람의 욕심은 바닥 없는 항아리 같아요. 계속 물을 붓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계속 내 욕심을 채우려고 계속 부어요. 근데 여러분, 끝이 없어요. 왜? 밑이 없거든요. 밑이 없는 항아리예요. 언제까지요?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2장 14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째는 뭡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나를 버린 것과,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밑빠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그 영혼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사는지, 이 죽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안개고 지듯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시온스쿨에 신회 예배를 인도를 해요. 근데 전에 복도에서 직원을 젊은 20, 30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젊은이 어느 부서 근무해요? 그럼 어디 근무한대요? 예배 좀 오라고. 그러면은 왜 지금 사는지 아냐고. 젊은이 왜 사는지 알아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어요? 예? 예? 한 말도 못해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송복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와 영혼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라와 같은 세상에서 인생의 쓴물을 날마다 마시며 세상과 자신을 한탄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사는지도 모르고 욕심만 잔뜩 갖고 사는 사람이 주변에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송복교회는 마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단물로 바꿔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몸에 붙은 지체라고 했습니다. 송복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예수님 몸에 붙은 지체라는 것이죠. 송복교회는 57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57년 동안 이 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당신의 사역을 이루셨고 이정식 목사님과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교회를 생각하면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특히 주일날만 되면은 감사를 넘어서 감동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
감동이 저에게는 주일날마다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당신이 부르시는 찬양, 기도, 말씀을 통해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며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보양을 하세요. 새롭게 합니다.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영혼이 소생을 시키시고 힘을 주며 기쁨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교회 한 자매님들 그래요. 자매님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이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세파 속에서 찌들려 살다가 힘든데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이 일주일 동안 내가 살 수 있는 그 원천이 되게 합니다. 소위 말하면 배터리에 충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 안 하는 분은 아닌 모양이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배터리의 충전을 오늘 이빠이 시키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충만하게 지키시기 바라요. 주일날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우고 세속화되는 것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가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마치 부정맥 걸린 사람이 호흡곤란증을 겪는 것과 같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한 영적인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을 위한 시라고 했는데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레위지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어요. 때문에 그 마음과 그 육체가 쇠약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사람은 고국을 떠나보면 집이나 고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국을 떠나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정말로 많아요. 뭐 헬조선인 해가지고 청년들 외국 나가보세요. 고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야, 그래도 내 집, 내 나라가 최고구나 느낄 거예요. 처음에 밴쿠버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유학생들부터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만 오면은 먹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식이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김치찌개를 맛있게 해가지고 학생들을 다 우리 집사람이 마련해서 딱 주니까 한 학생이요. 김치찌개를 밥 먹기 전에 하나 딱 먹더니 이거 술 먹어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이 맛이야! 이 맛이라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교회를 개척한 후 3년 후에 미주족 목회자 친구회가 시카고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밴쿠버에서 비행기를 4시간 타가지고 시카고 오헤이오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 비행기 유리창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 마침표째 계류장에 대한항공 그 태국 마크가 있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그 비행기를 보는 순간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강하게 제 마음에 확 밀려 들어왔어요.
목회자 친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저 비행기를 타고 난 고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100% 플러스 1000%. 그때 얼마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강했는지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고라자서는 하나님의 성막이 너무 그리운 나머지 사랑스럽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구를 딱 찾아보니까요,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는, 왜 이런 단어를 썼나 보니까 에디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디디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물을 끓이다. 사랑하는 여인이 그 열정적인 사랑을 할 때 쓰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들은 우리 송포성서 침례교회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어찌 그리 이 송포 내 교회가 사랑스러운지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아멘. 예,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라자손의 눈에는 성막이 그냥 성막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는 그러한 공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라자손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장면 그 성막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 임재가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루어지는 보좌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끼는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고라자손은 주의 장막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매님 집이 개포동인데, 목사님, 제가 창문을 열고 우리 교회가 있는 강남역 쪽을 바라보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 성폭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창문을 열고 우리 성폭교회가 있는 그것을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은 엔돌핀이 나오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약 시대와 같이 성전은 아니지만 영적인 의미는 매우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찬양하고 말씀을 드리며 섬기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힘을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영혼의 소생함을 우리는 교회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이상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유일한 장소예요.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에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보양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성폭교회는 57년 동안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를 잠시 나오지 못할 때에 정말로 답답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영혼의 갈증이 있었어요.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며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 얻어졌던 영적인 그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는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평소에는 모르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 한 잔을 제가 한번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아파트 물탱크를 청소를 한다고 뭐 10시간인가 하루 종일 낮 시간에는 물을 안 준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요리를 할 수 있나? 설거지는 쌓여 있는데 이거 지저분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싱크대 설거지는 쌓여 있죠. 무질서하게 쌓여 있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그래도 괜찮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화장실에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거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근데 오히려 전기가 없으면 그래도 괜찮겠어요. 전기가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엘리베이터 그냥 걸어 올라가고 그냥 하면 괜찮겠어요. 근데 이 물이 없으니까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때 깨닫게 되죠. 물의 소중함, 고마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송포 성서 침례교를 주셨습니다. 송포 성서 침례교를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 영혼이 소상함을 얻으며 나를 멸망의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절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며 섬기는 자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도서신에 보면은요, 이 주목되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 안에서. 우리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네, 주 안에서. 이 말씀을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멸망의 죄악에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돼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생각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마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고라자손이 하나님의 성막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여인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감사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님 만나시길 바라요.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주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4절과 5절인데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이 힘은 능력이에요. 세상에 굴하지 않는 믿음, 세속화되지 않는 믿음, 죄를 이기는 능력, 어려움을 이기며 감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밴쿠버에 있는 옛날에 사역할 때 있었던 아주 우리가 사랑하는 자매님이 있어요. 50대 후반쯤 되는데 이 자매님이 난소암, 말기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뼛속까지, 머리까지 암이 전체 다 퍼졌어요. 짧게는 3개월, 무지무지하게 길게 보면 6개월이라는데 3개월, 4개월 이렇게 보고 있었더라고요. 참 걱정도 되고 참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매님이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통화를 하는 거죠. 요즘은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또 보이스톡도 할 수 있잖아요. 공짜로 이게 핸드폰 가지고. 예. 목사님, 저 오늘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끝으로 내일 호스피스 병원으로 저는 가요 하면서 저와 부부하고 이제 이게 통화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놀랐어요. 죽음을 3개월 앞둔 자매님 치고는 너무 평범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맑아요. 그러면서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 자매님이 지금 어떻게 된 건가? 걱정하면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매님 그래요. 목사님, 저는 조금 일찍 하나님께 가는데 죽음은 전혀 두렵질 않아요.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 한국에는 5명의 오빠가 있는데 오빠와 올케 언니와 신우이라고 그래요. 올케와 그 다음에 조카들이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부탁이 있는데 그 오빠와 그 올케와 이 조카들이 예수님을 좀 믿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탁을 안 해요. 그 자매님은 죽음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왔었을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마음에 찬송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찬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온이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언덕을 말합니다. 즉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굳건하게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맨날 죽겠다는 것밖에 안 나와요. 맨날 이렇게 깔아져요. 맨날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뭘로 이길까요? 염려와 근심에 쌓이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나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시골에 어떤 8월에 큰 땡볕에 어떤 할머니가 큰 보따리 짐을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신장로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젊은이가 종원기를 탈탈탈탈탈 끌고 가다 보니까 아는 할머니가 저기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 타세요. 아이고 고마워라. 탔어요. 야, 조심하세요. 탈탈탈탈 가는데 뒤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뒤를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할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마 탄 것도 공짜라서 미안한데 어떻게 이것까지 내려놓노? 여러분들은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내려놓으세요. 내가 감싼다고 그 해결되는 거 절대 안 해요. 맡기세요. 완전히 맡겨보세요. 자유함이 있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하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알고 그냥 내가 감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4편 6절과 7절에 보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에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갖게 나타나리라.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곳에 많은 샘을 되게 하고 시온에로 올라가는 자는 고난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은 생명의 샘을 만드셔서 마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일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이도 계시는데 여러분 참 사람은 불쌍한 존재예요. 사람처럼 불쌍한 존재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다가 일평생 염려와 근심과 고통하며 살다가 울면서 쓸쓸히 혼자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오래 살아야 될 이유 가치가 진짜 없어요. 정말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만간 주님을 만날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은 시온에 데려가 있어서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참 감동이 돼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서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고백, 불신의 세상에서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좋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성폭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보존하시며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성폭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이러한 고백이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교회만 생각해도 좋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도 좋고 교회만 생각하면 엔돌핀이 나오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큰 기쁨이 되는 성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요? 무엇이 남을까요? 돈이 남을까요? 아니에요. 명예, 돈, 인기 다 없어져요. 남는 것이 있죠. 복음 전한 것, 주님을 섬기는 것, 믿음으로 산 것, 그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좀 지나시면 그 생각도 안 나요. 생각도 안 나요.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주신 날들을 살아갈 뿐입니다. 내일도 내가 태양을 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을까요? 아, 나 내일 나 병이 안 걸려. 이런 분 있을까요?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이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 믿음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 주님을 섬긴 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런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요, 진리와 사랑이 풍성한,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4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서집 내고 모든 심령 속에 마음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